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교훈하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실진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빛들의 곧 빛의 자녀이므로 빛의 자녀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처럼 산다라는 것은, 빛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에너지인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산다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저들이 사망에서부터 새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돌아보았고, 또 빛은 분명하죠. 모든 물건들을 가장 선명하게 그렇게 보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빛이듯이, 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구별을 해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고, 또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 순간 사라져버리듯이, 쫓겨나듯이, 화들짝 놀라서 소름 끼치듯이 도망갔듯이, 우리는 정말 빛이라면 어둠과 야합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책망하는 존재만으로 그냥 책망이 되는, 먹고 입을 열어서 일일이 입을 대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만으로 그냥 책망이 되는 그런 존재갑이죠. 빛으로서의 존재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은, 그러면 지난주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그 정의를 말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가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냐. 15절에는 첫째는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네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그리고 신령한 찬미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네 가지로 어떻게 해야 빛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래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가 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어떻게 아끼라고 전제를 하고 있냐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제목은 지혜 있는 자 같이 라고 제목을 잡되, 오늘 그 첫 번째로 정말 빛의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이 뭐냐, 정말 내가 지혜가 있다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빠르게 말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왜?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좀 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파종할 때가 있고 파종한 것을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무슨 온실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생산해내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첨단 과학 기술의 힘을 입어서 뭐 요즘 제철 음식 과일이라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뭐 아무 때나 다 음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태양빛을 받아서 제철 그런 과일이나 채소나 음식을 먹는 것이 사실은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것을 취하여 먹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파종을 하는 시기가 있다라면 그것을 거두는 다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후회하게 되죠.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그래서 최고의 후회는 뭐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후회를 남깁니다. 내가 왜 한 번 더 아버지를 어머니를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그런 면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또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모든 만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만물이 이룰 때가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도 보면은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뭐라고 말하냐?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모든 것이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새가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그가 화를 입는 것처럼 인생도 호련히 덫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 걸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시기,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전도서에도 그렇게 8장 11절인가요? 거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지금 이쪽 저쪽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저는 오늘도 집사람하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통탄하는 마음으로. 오늘날의 관료, 공무원, 정치, 국회 이 모든 세력들은 범죄 조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깡패들로부터 돈 하나 뺏긴 적 없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소위 아주 재수 나쁜 놈만 깡패한테 한번 걸려가지고 그렇게 경우가 있지. 보통 사람들은 깡패를 만날 일이 없어요. 초중고등학교 우리 지내도 학창시절에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므로 이 조직폭력배 전라도내 아는 부천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이 조직폭력배들은 다 술 먹고 음지 같은 그런 데서 돈을 갈취하고 하지 보통 서민들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서민들을 어마어마하게 고통하게 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부정부패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고 이태원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밀어가지고 백수십 명을 죽여내는, 세월호도 침몰시키는 이런 끔찍한 일은 조폭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범죄 조직입니다. 경찰이나 소방서나 범죄 조직입니다. 이것들이 다. 긍정적인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어두운 면이 너무나 심대하여, 그러므로 저들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얼마나 담대합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천하의 범사가 귀 안에 있습니다. 곧 교수형에 달릴 날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 같이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는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잊어버리세요. 자, 이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낀다는 뜻은 지금 여러분이 들은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첫째로 세월을 뭐라고? 아끼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 절약을 한다든가 쓸 걸 안 쓴다든가 먹을 걸 안 먹는다든가 돈을 뭐 저축한다든가 그런 의미의 아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아낀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을 아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 드림, 주께 드림이 되는 것이 아끼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헌금도 아끼고 교회에 나가는 시간도 아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아끼고 뭐 가끔씩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고령의 우리 친할머니 산에서 밭을 메고 온갖 것을 돌아보시면서 꼭 또 새벽만 되면 왜 노인네들은 아침 먹기 전에 새벽바람에 논부터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아침에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 먹기 일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새벽기도 가면서 호미 하나 들고 가, 낫 하나 들고 가, 꽃게기 하나 들고 가. 그러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 산 저 산에 이제 당신의 밭이나 논에 가서 산을 일구고 풀을 뽑고 고추씨를 뽑고 파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두 시간 일하시고 오셔서 아침밥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썩을 몸, 가만 내 몸을 아무리 아끼고 손톱을 아주 이쁘게 꾸미고 이렇게 하고 아무리 해도요 세월이 가면 다 늙고 썩고 다 부패하고 죽습니다. 죽으면 썩을 몸, 이 썩을 몸을 아껴서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게 철학 아닌가요? 그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사관 아닌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뭐 일하는데 자기 몸 아끼고 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아끼시나요? 그게 아끼시나요?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안 죽습니까? 시간은 안 흐릅니까? 몸은 안 늙어갑니까?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입니다. 정말.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은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성경을 읽든 봉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신방을 하든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도 내 몸도 무엇이든지 나의 생명도 주께 드리는 것, 주께 바치는 것, 이런 것을 아끼라. 이것이 아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죠. 아끼지 않고 드렸어요. 그게 뭐냐? 안 아끼고 드린 것이 아낀 거라고요. 주를 위하여.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요즘 시가로 3, 4천만 원 되는 그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으며 주님의 장사를 기념하고 예배하였단 말입니다. 수천만 원을 깼는데 아끼지 않은 거예요. 아끼지 않고 깨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아낀 거라고요. 성경과 세상의 정의와 논리는 항상 정반대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설적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오는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심령이든 돈이든 경제적이든 가난한 놈이 복이 있습니까? 저주받은 놈이지. 에? 교만하고 오늘날 보세요. 세상에서 뻐기고 명품으로 비난으로 온갖 것으로 치장하면서 남을 짓누르고 남에게 과시 떨고 보란듯이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다 그것이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집도 늙히고 아파트도 뭐 수십억, 백억짜리 뭐 그렇게 차도 뭐 모든 것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먼저 손을 내밀며 화평케 하는 자,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와 정치권은 뭡니까? 사과하시오, 사과하세요. 적반하장이죠. 강도가 양민에게 사과하라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참상은 이태원의 참상보다 더 끔찍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시에 주가 쓰시겠다 하니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 나귀 주인, 성경에는 오병이어,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 혹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주님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매여있는 나귀를 풀고 가려는 거 어찌 미뇨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제 와가지고 사전 허락을 맡았나, 남의 집에 묶여있는 거 끌고 가다가 어찌 미뇨 하니까 그때 또 돌아서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런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오케이 하고 기쁘게 아낌없이 내어드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아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아낀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 아끼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물질, 이것이 진짜 아끼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아낀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은 아끼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 아끼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고요. 땅에 쌓아두는 거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아껴서 집을 사든, 아무리 아껴서 주식을 사든, 아무리 아껴서 무슨 가상화폐를 사든, 아무리 아껴서 땅을 사든, 무슨 호텔을 사든 간에 다 그게 뭔가요? 다 땅일 겁니다. 전부 다 땅일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금하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유네스코니 아니면 불우한 이웃이니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런 방송, 여러분은 방송국에 그 기부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 그런 모든 사회단체들이 다 좌익적인 단체예요. 그 여러분이 모금하는 금액의 90%는 자기들의 운영비를 쓰고 맥스 최고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10만 원 보내면 겨우 10,000원 정도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10,000원도 내 크게 잡은 거예요.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이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렇게 드리면 100% 가는 지구상의 유일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지성 작가가 하는 탈북민을 돕는 운동.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광주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 작가. 여자가 누구지? 프로당구 치는 그 여자애 있잖아요.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주 훌륭한, 광주에서 너무 훌륭한 멋진 40대 후반 됐겠죠. 이제 그 친구도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자랐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뭔 말씀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남는 거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또한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도 알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어서 많은 소출을 그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출이 너무 많다 보니 창고에 들일 수가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돼. 그래서 창고를 부수고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은 다음에 많은 곡물과 물건들을 거기 다 쌓아놓은 다음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너는 편안히 지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며 그가 추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찾으리니 너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기가 막히죠. 꽝.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고 주님 기도를 시키신 것처럼 일용할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낀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헌금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갖다 바치라고 했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신앙의 양심껏.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비유 결론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거 아낀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 아꼈잖아. 창고에 다 그렇게 적재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아끼면서 절약해서 다 관리해서 다 모아 쌓아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이냐 아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하지 못하냐? 그 사람은 낭비한 것, 인생을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도처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낀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낀다는 것에 대하여 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더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 라고 아마 두세 주간은 더 계속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또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힘도 주시고 일용할 생명도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정생활과 또한 사회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아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